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세상이 종말의 날이 가까워온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의 폭력과 불의가 죽음이 판을 치지만 우린 그것을 진실로 의로움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하고 의논한 것도 아닌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세벨을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세벨이라 이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세벨이라 이름 붙여도 부족하지 않은 그 어떤 우상들이, 힘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하나님을 가리웁니다. 사순절 기간, 이런 위협 속에서, 이런 우상 앞에서, 이런 이세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갈 수 있을지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도합 850여 명의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하기에 앞서서 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등 돌리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두 문장인데 아주 강력한 설교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에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 왕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19장 앞에 있는 18장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벌인 한판 승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의 대결, 그 이면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또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비를 내리시면서 극적인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껏 바알을 생산과 풍요의 신으로 착각하고 숭배했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연거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장 39절의 말씀이죠. 백성들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자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다 잡아서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3년의 가뭄, 그날로 끝이 납니다. 1년여 전 전에 제가 이스라엘 땅을 순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멜산의 사건을 유적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동상이 갈멜산 터에 세워져 있는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와 대결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산 입구에 세워져 있는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동상 밑에는 불과 말씀의 예언자 엘리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려온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했던 예언자
그를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손에 조금 확대해 볼 수 있습니까? 조금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웬 칼인가 생각했더니 성경 구절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알 예언자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들을 처단할 때 사용했던 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엘리야가 칼로 거짓 예언자들을 처단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봅니다. 하늘에 조각구름 하나가 걸리니까 그 후로 3년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저 바다 멀리서 떠오른 작은 조각구름 하나에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요의 단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마구 내닫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현지에서 가서 또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처럼 450대 1 혹은 850대 1의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그녀는 근데 본래 출신은 이스라엘 이웃나라 시돈 혹은 두로 왕국의 공주입니다. 시돈,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가 넘쳐나는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것에 우상이 틈을 타던 거요, 바알 숭배의 본고장, 바로 시돈 두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선친이 많은 부와 국력을 개척을 했는데 그것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안전과 확장을 위해서 이세벨과 이웃나라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시돈 왕 그리고 이세벨, 그와 그녀 또한 정략적,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 아합을 조종해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합의 이세벨과의 결혼, 이 정략 결혼은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종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의 악영향,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는가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열왕기상 21장, 오늘 본문 2장쯤 뒤에 있는데 그 짧은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왕비의 치마폭에 놀아나고 있던 아합,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누가 참신인지를 분명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사건을 이세벨에게 낱낱이 보고합니다. 자신이 시집 올 때 고향에서 데리고 온 바알 예언자들이 모두 다 엘리야에 의해 처단되었다. 당신의 예언자들이 다 죽었어. 이게 아마 보도의 중점 사안이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대노합니다. 그녀의 종교적,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던 거짓 예언자들, 종교를 통해서 왕과 왕비를 신처럼 만들어 갔던 가신들, 그 틈새에서 영화를 추구했던 관료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이스라엘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자들이 죽임당한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안 그래도 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이젠 내 가신들을, 내 십상시들을 다 죽였으니 이젠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갈멜산의 대결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종교 개혁이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권의 막후 실세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한참이나 누리고 있었던 이세벨, 그것이 영원하리라 기대했던 이세벨,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복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세벨로부터 사형 선고를 전달받은 엘리야의 심정 어땠을까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대단한 예언자입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예언자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있는 초조, 불안, 두려움, 절망, 이런 연약한 본성들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신약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야고보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니 엘리야의 나약한 성정을 야고보 사도는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엘리야의 성정이 어떠했는지 숨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복수의 칼날을 들자 엘리야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이세벨이 무섭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에 급합니다. 목숨 살리려고 내뺍니다. 그런데 우린 같은 본문 안에서 묘한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바로 4절 말씀,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갔던 이 양반이 4절에 가서는 내 목숨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마치 목숨 보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듯이 줄행랑을 쳤던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내 목숨 도로 가져가 달라고, 목숨은 내게 아니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네요. 혼란스럽습니다. 그토록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 이 꼴, 그가 어느 정도로 도망을 쳤는가 봤더니 이세벨과 아합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쪽 나라, 북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남쪽 유다 왕국 국경 지역,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는 이 브엘세바에 얽힌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략 한 140여 킬로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일주일여 정도 불이 나게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의 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무서워서 그랬는지 하룻길을 더 걸어 한 20km쯤 더 들어갑니다. 깊은 광야에 숨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기도를 드립니다. 영성 수련을 위한 금식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주님이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 이제 더 바랄 게 없네요. 그냥 이대로 데려가 주십시오. 살 맛이 한 개도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 기도, 이 나약하고 형편없는 기도를 드리는 장본인이 엘리야 맞습니까?
엘리야와 이런 기도, 서로 줄긋기가 연관이 됩니까? 불과 며칠 전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불과 말씀의 예언자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승리를 거두었으니, 거짓 예언자, 바알 예언자들을 다 처단해 버렸으니 이제 이세벨도 별 수 없겠지. 회개하거나 내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직접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가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Die Stunde nach der heiligen Stunde ist die gefährliche Stunde.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시간, 바로 뒤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랍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점에,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지금 사막의 어딘가에서 위대한 예언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갈멜산에서의 말씀과 기정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예언자 엘리야는 지금 믿음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보람의 열매를 거두고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세벨을 물리친 것 같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비로소 맛본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고 흔들거리고 주춤거리거나 전혀 예상치 않은 일, 오히려 일이 거꾸로 뒤집혀지는 그런 일을 만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야처럼 인생의 사막으로 내몰려 한숨 짓고 체념하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 다 끝이었네. 인생 일장 춘몽이네. 믿음도 기도도 다 그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 내 처지 형편 봐주기나 할 필요 없다. 난 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줄 알았는데 모래 위에 지었구만.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독일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Es ist genug. 무슨 뜻입니까? 충분하다는 뜻이죠. 언제 이 말을 많이 듣습니까? 또 언제 이 말을 하십니까? 잘 먹고 나서, 또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되었을 때 Es ist genug.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엘리야의 기도.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이 너무 복되고 감격스러워서 나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라고 참 좋은 기도, 겸손한 기도의 문구 같습니다만, 지금 엘리야의 형편을 아는 우리는 이게 그 뜻이 아닌 줄 압니다. 독일어는 이것을 아주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Es ist genug. 살맛 없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Es ist genug. 비판과 절망, 자포자기, 체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 여기서 그만.
그때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세벨보다 더 작게 보이고 이세벨이 두렵게 느껴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믿어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만 할 텐데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까? 하나님을 내 경험, 내 인식, 내 판단, 아니 내 고통, 내 외로움, 내 불평, 혹은 내 기쁨, 내 예측, 내 기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이세벨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경험의 틀 안에, 내 판단의 틀 안에, 내 감정 안에 가두려 할 때 분명히 거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당신 이런 분이십니까? 라고 의심할 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기쁠 때는 그 그림자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예측 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봤던 밝은 면 뒤에 있는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 판단과 지혜가 얼마나 옹졸한 것인지, 그 한계와 장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나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 사건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그림자를 잘 다루고 마주해야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힘센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남성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단히 만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마땅합니다. 이래야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쫓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세벨이 아니라 천하 없는 것이 쳐들어와도 내가 당당히 맞서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나를 보살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청하니까, 그러다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죽기를 간청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삶의 의지를 다 포기한, 갑자기 돌변한,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 앞에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한 엘리야에게, 야 이놈아, 사내놈이 뭐 그따위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 곁에다 구운 빵 하나, 물 한 병 놔두십니다.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힘센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엄마 같은 하나님, 가슴의 하나님 아닌가요? 아무것도 따지고 묻지 아니하십니다. 형편없는 놈이라고 야단치셔도 그만인데 그 지친 엘리야에게, 삶을 포기하려는 엘리야에게 떡 하나, 물 한 잔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이게 어디서 웬 떡이야 하면서 어쨌건 배도 고팠겠죠. 목도 말랐겠죠. 자다 일어나서 그 앞에 놓여 있는 것 먹고 다시 잠듭니다.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탈진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조금 정신이 든 엘리야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십니다. 그곳이 그릿 시내가입니다.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릿 시내가로 엘리야를 피신시키시고 시냇물을 먹이시고 까마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안내하십니다. 사르밧 과부 사건 잘 아시죠? 기름 요만큼, 밀가루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다 뺏어 먹은 엘리야였죠.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시돈 지방입니다. 이세벨의 본거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안내하셨고 한 줌 남은 과부의 밀가루를 먹게 하셨고 엘리야를 살렸을 뿐 아니라 과부도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다시 생명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사건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났죠. 그렇게 잘 다시 살아난 듯 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엎드려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그를 살립니다. 아, 이게 나 아닌가? 사르밧 과부 집에 죽은 아들, 나 또한 그 아들처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죽은 사람 모양 이렇게 처져 있는 것 아닌가? 죽기만을 바라는 나 아닌가? 엄마 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기억은 갈멜산의 기억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 안의 그림자조차 인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기운 내라고, 아직 할 일 많다고, 일어나 가자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암만 좋아도 기적 같은 일에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그림자, 우리 마주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나를 둘러싼 이세벨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그때 로뎀나무 앞에 털서덕 주저앉으면 그때 찾아오시는 분,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엄마 하나님이십니다. 형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누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우리 믿음의 여정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오는 동안 갈멜산의 기적 같은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총 맛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잘 저장해 두지 아니하면 내가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 저것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단번에 뿌리 뽑혀지지 않는 그 악독한 이세벨, 나를 어떻게든지 좀 먹으려고 하는 그
인생의 원수, 그놈은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억이 없으면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 순간 나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 둘째 주간 좀 줄이고 덜어내고 내려놓고 말도 좀 조심하고 절약하고 그런 훈련했는데, 이제는 주워 담을 것, 기억할 것, 새겨할 것, 그거 집어넣는 셋째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마주친 삶의 현실 앞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자 하는 현실 앞에서 마주해라, 도전해라, 갈 길이 많다. 너가 스스로, 아니 내가 함께 가고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듣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밖에 몰랐던 참 나약한 어리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은총을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그 은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했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이죠. 성경에 40이 의미하는 바는 많습니다만 이 시간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머리 풀어 헤치고 괜히 배고픈 척 억지 금식하지 맙시다. 형식적인 금식하지 맙시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금식하고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 덜어냅시다. 덜어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면 잘 먹읍시다. 잘 마십시다. 그러면서 내 삶의 위기와 어둠을 이해하시고 다가오시면서 일어나라고, 먹으라고 격려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까? 살과 피를 내어 주신, 내 살은 참된 빵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주님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베푸신 음식은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 닮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이제 호렙에 도착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넘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진과 폭풍과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엄청난 큰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린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멜산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의 당부를 다시 받습니다. 그는 이제 가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말하자면 19장 15절 이하 말씀입니다만, 정치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정치혁명, 사회혁명, 경제혁명을 뒤바꾸는,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일에 엘리야 내가 너 써먹겠다, 그 일 해야지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개혁 프로그램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교 영역 엘리사에게 너의 능력을 전해줘서 진정한 종교개혁 일궈야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7천 명이 남아있어. 그들도 만나야지. 이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의를 일궈내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개혁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욱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그런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종교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 위해서 내가 7천 명을 남겨뒀으니 너 그들 만나야지 등떠미십니다. 이게 엘리야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홀연히 데려가셨습니다. 불병거를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의 종말이, 마지막이 어떠한지, 내 목숨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거두어 가실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한교회 교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엄마로서 다가와서 등 두드려 주시고 달래주시고 힘 주십니다. 일어납시다. 갑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있는 힘 다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사순절 셋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만납니다. 늠름하고 멋진 예언자 속에도 이런 형편없는 모습, 그런데 나를 많이 닮은 모습을 봅니다. 그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빵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교회 공동체 식구들, 나약해진 곳, 어두워진 곳, 맥이 없어진 곳,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빵과 물 먹여주시고 일어나라고, 아직 갈 길 남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새 힘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이 날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버지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